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고 또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시다가 제자들의 배를 타고 함께 가셨습니다. 군중들은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애써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일으킨 기적의 뜻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고 또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기 위해 힘써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이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29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무리는 다시 묻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네,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잘 이해하고는 그렇다면 예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할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31절에서 하나의 예를 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네,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한 자,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한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죠.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모세의 경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스라엘에게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몇 안 되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인 일을 자기들도 몸소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께 또 다른 떡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배부르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의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32절 앞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무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명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떡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뿐더러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나타낸 분도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조상들에게도 그랬고 무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떡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모세를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 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도 그때의 조상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배불리 먹고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모세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아들마저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조차도 떡을 줬기 때문에 인정하려는 매우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그 떡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과 33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이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다른 민족들을 배제하려는 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는 민족의 구별 없이 온 세상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초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리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그 떡을 원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으로 자신에 대한 선언을 쭉 해가시는데 오늘 본문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나는 세상의 빛, 또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 또 부활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로서 총 7번 완전수 7회 횟수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의 관심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켜서 배를 불려주는 사람, 좀 더 좋게는 왕이 돼서 이들에게 육체적인 만족을 줄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아래서 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들로서 해야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내쫓지 않고 잘 보존하는 일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자기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해도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이 땅에 온 목적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세상에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헌신하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는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께 주셨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측에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사람 쪽에서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로 나타나지만 믿음을 가진 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먹어라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믿음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다른 누구는 그저 그 능력의 열매만을 만족하며 받는 것으로 그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아들여 일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일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이기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며 또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계시는 가장 귀한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가장 고귀한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우리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합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크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고 맞이하며 우리 모든 삶에서 동행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를 향하시는 그 따뜻한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많은 시간,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발견하며 주께 감사 돌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아직도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며 충만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